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정말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감원 살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끔 돼 있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복음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주셨고, 그렇다면 그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이 잘 뭔지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예수님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창피한 그런 느낌도 드는 때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복음 모를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고 자랑할 게 없고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고 그냥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넘어서서 가문을 넘어서면 민족이잖아요. 민족을 넘어서면 전 세계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리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었던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로워져야 돼요. 똑같은 음식인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르거든요. 내가 오늘 아프다 그러면 그 음식이 달라져요. 내가 오늘 먹으니까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다 그러면 그 음식 먹는 맛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짜 복음, 왜 복음을 강조하냐?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연세가 되시면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없어지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냐? 늘 흔들리지 않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여요. 보이는 건 우상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복음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다. 그럼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손을 못 댑니다.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안 좋은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냐?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복음으로 주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 옛날에 제가 주인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기획하고 제가 추진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야 해요. 이 주인이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거.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안 변해도 상관없어요. 좀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 있다.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예, 제가 학교를 이렇게 운동회 때 가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어느 머리통만 보이냐면 우리 아들, 딸 머리통만 보여요. 그 많은 학생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이 뭐냐? 온 지구가 있는데 나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 여러분 그 행복 느끼세요? 모든 이 지구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관심이 최고의 관심 있는 거예요. 뭐 똑똑하고 말씀을 기록했다, 말해서 암송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 기억력이 좋다. 그 내용 빼버리고요.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주인이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가문을 살리려고,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만든 거예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숨이 아니라, 공기가 아니라,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코를 한 1분만 막아도 우리 생명 없어지잖아요. 내가 코를 막아도 안 죽어진단 말이에요. 건강이 약하다고 빨리 가고,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빨리 가고, 건강하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요, 두 발 손들고 다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니까요. 생명만 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어디서 말입니까? 언약 속에서. 반드시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새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 위치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고기에게는 지드러미를 줘놓고 물속에 살아라.
나무는 뿌리를 줘서 땅속에 살아라. 새는 어떻게 해요?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날개를 줘서 창공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셔서 언약 속에 살도록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그러는데 사람을 다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고 이 언약을 주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명을 줬다니까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딸을 볼 때 너무너무 좋듯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근데 문제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함께 있는 방법이 약속,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약속이 깨어지면 부부간에 이혼해버립니다. 사업자 간에도 약속이 깨어지면 사업이 안 돼요. 반드시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복을 받고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에 빠져버려요. 자, 근본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생활이 안 되고, 여러분 돈이 잘 안 벌리고, 여러분 건강이 나쁘고, 자녀가 안 되고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절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게 됐잖아요. 이거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고기의 죽음은 뭡니까? 물과 분리되는 거예요. 나무의 죽음은 뭐지요? 땅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새의 죽음은 뭐지요? 날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하나님 떠나냐? 성경은 말해요. 죄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아니면 이 선악과 따먹은 죄가 아니면 원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만드신 이 상태에 살아가는데 이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행복해야 될 사람이 불행하게 됩니다.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왜 죄를 짓게 됐죠?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 성경만 말하고 있어. 옛뱀 마귀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 그랬습니다. 옛뱀이 뭐지요? 이 당시에 기록될 때 성경 말씀이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멸망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누구냐? 옛뱀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뱀은 뱀이에요. 저처럼 잘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저는 사단이 뱀인 줄 알고 뱀만 보면 때려잡았어요. 마귀 잡는다. 뱀은 뱀입니다. 뱀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옛뱀 곧 뒤에 나오는 거죠. 마귀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전 세계에 가보니까요. 다 용문화예요. 뱀문화예요. 크게 뱀 우상 만들어 놓고.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뱀이요. 글씨가 전부 다 뱀 모양 가지고 만든 글씨예요.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꾸불꾸불한가 봤더니 전부 뱀 모양이야. 뱀이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그게 글씨야.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그게 글씨라니까요. 보세요. 옛뱀군 마귀가 다 어디입니까? 뱀 속에 딱 들어가서. 뱀 특징.
마귀 사단은 뭐냐면 의미가 마귀는 나누는 자예요. 나누는 자.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과 나눠버렸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행복해야 될 인간을 불행한 인간으로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나중에는요. 육신도 분리되어지고 영혼도 분리돼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나누는 자예요. 행복해야 될 인간은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나눠버린 거예요. 영혼과 육신과 나눠버린 거예요. 7, 80년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나눠버린 거예요. 몸은 흙구덩이 들어가는데 영혼은 또 불구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은 뭐죠? 쏘는 자예요.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눈 자, 쏘는 자. 그래서 보세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왜 떠났냐? 죄 때문에. 사과 따먹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예요. 우리가 우리 형상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이 얘기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논해서 만드신 나요. 원래 인간이. 그래서 그 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같은 하나님, 위는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절대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안 믿은 거 있죠?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저걸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죄예요, 죄.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미니 그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게 사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은 불행이 왔는데 어떤 불행이 왔냐?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소속된 거예요. 기분 나쁠지 모르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죄에 빠져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얘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우리 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의 우선들아,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들아,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문에 이제 가문살도 복음 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불행이 찾아왔는데 일평생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마귀와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돌나무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요. 돈을 믿고요. 물질을 믿고요. 자리를 믿고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망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긴 자는 뭐 한다고요? 3, 4대 망합니다. 여러분 3, 4대 망해보세요. 재벌도 3, 4대 망해보라니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3, 4대 망하면. 어떻게 망하냐? 이 불행이 찾아왔는데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 되는 것 같은데 날마다 뭐냐? 항상 마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마음에 온갖 짐입니다. 그럼 우울증, 공황증, 마음의 병 전부 뭐냐? 결국은 정신병 뭐냐면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무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고 우울증을 치료받고 공황증을 치료받아도 복음을 모르잖아요. 다른 게 또 옵니다. 그게 치유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은 마귀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면 좋은데 모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틀린 길로 가니까 온갖 마음의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문제가 오잖아요. 육신은. 온갖 병입니다. 온갖 병.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죠.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안진병이 막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막 치유하잖아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귀신 섬기는 지역이에요.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육신의 병도 나타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병이 오냐? 그냥 병 말고요. 온갖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번에 스리랑카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상숭배의 심각한 문제. 그 목사님 빼놓고 다 단명이야. 다 죽어버렸어.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 목사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쫄딱 망했다. 다 죽었다. 근데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5,000년 한국의 역사가요, 우상숭배입니다. 집안의 옆에 큰 나무도 못 베요. 드러내면 큰 문제 생길까봐.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돌멩이 아무 힘 없잖아요. 돌에다 절한다니까요. 여러분, 굿하는 거 봤습니까? 돼지 잡아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전기회사에 다녔어요. 회사가 복음을 모르는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사고 없게 해달라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다 갖다 놓고 사과를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끝나고 나면 칼 가지고 자릅니다. 귀때기 자르고 입 자르고 그걸 또 먹어요. 언제는 신이라고 이렇게 절하다가 금방 끝나고 먹더라니까요.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자,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우리는 10, 80년 살다가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장사한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갈래 가지 못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죽는 순간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 나가는 사람. 돈 있고 집 있고 그래봐야 7, 80년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고 젊었을 때는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래. 가지고 있는 자리가 내 자리래. 그런데 나이 먹고 힘 없을 때 뭐예요? 내가 논 자리가 내 자리고 쓴 돈이 내 돈이고 이런 것이 내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이러다가 뭐 나만 망하면 되는데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영적인 유산을 남기죠. 이 불행을 해결하는 길을 모르니까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어떤 종교면 될까? 착하게 살면 될까? 많이 배우면 될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될까요? 사도행전 4장 11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종교 가지고 안 됩니다. 일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속지 말래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종교, 선행, 철학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자의 우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해가 안 가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들 것이다. 후손은 뭐죠? 예, 사단의 존재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동물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희생제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죄, 도저히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뭐냐. 내가 내려가 죽을게. 이게 희생제물이야.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 못 깨달으니까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다 끝났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 많아도 세 끼 못 먹습니다. 네 끼 먹었다 배 터져요. 제가 여기서 총각 때 결혼해가지고선 밥을 먹고 내려가는데 제 양심이 그렇게 선해요. 그러면 처남댁이 또 밥을 줘요. 그럼 2그릇 먹었어. 그래서 육아 들어가 입원했다니까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무리 못 먹어도 여러분 많이 못 먹는다니까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뭘 끝냈냐? 여러분 돈 문제를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문제를 끝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안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온갖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고 누구나 질병 문제 오잖아요. 미래는 또 불안하잖아요. 자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끝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근본 문제의 결과일 뿐이에요. 이 문제가 다 해결돼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른 문제 또 와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끊었다. 다른 문제 또 오는데요. 복음 모르면. 마약 안 하면 다른 거 또 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끝냈다는 거.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게 뭐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후대까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때,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왜요?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기준 가지고 행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에 끝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셔?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구원받는 영접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인정할 때 뭐냐면 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이 불행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접하면은 길이 열려버려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냐. 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영접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마귀이 뭐지요? 마귀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게 마귀일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너 잘 되려면 돌 앞에 절하고 남 앞에 절하고 각종 섬기고 돈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너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가문에 이번 주간에 가는데 어떤 눈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와서 거기 기죽을 필요 없어요. 돈 많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용실에 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 우리 집사람 공주라고 얘기했고 그 양반. 제가 교회는 안 나왔지만 굴량리에 축구미 살거든요. 복음 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반 그네 타면은 양구에서 1등이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잘 설명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라니까요. 가서 얘기한 거예요. 다행히도 그분이 영접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울이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구원 얻는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능력입니까? 돈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 얘기했어요. 나를 보낸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셔. 영세전에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사망,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뭐라 잔이라 그래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잔이라. 여러분 10-80년 살다가 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부름 받을 때는 어떤 생명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어밀삼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 예진이가 엄마를 똑같이 닮지 않았지만은 일부분만 남았어. 그 형상이라 그래요. 고마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줍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려고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만듭니다. 그분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입니다. 기도할 때 흑암을 하나님이 결박시킵니다. 조용히 오면 돼요, 여러분. 여기 어둡다 그러면 조용히 들어와. 스위치만 하나 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이 벌벌 떱니다.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하늘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땅에 세상의 임금을 묶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요. 나만 장군 얘기잖아요. 천사 얘기하고 아람 군대 얘기 나오잖아요.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장 17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잖아요. 어떻게 딸하면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 딸 우리 자녀들 하늘 군대를 동시켜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문에 갈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하늘 군대를 동시켜 주셔서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천국의 배경이에요. 이거 안 사용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이니까. 천국의 배경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사 만들었잖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고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3분의 1 타락했으니까 더 많잖아요. 이게 천사라니까요. 그래서 이 천국 배경 가지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내가 이게 구원받았다.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좀 바뀐 게 이것뿐이 없어요. 마누라가 점점 이뻐지는 건지 그것도 아니에요. 새끼가 말을 잘 듣는 건지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쌓이는 그것도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마누라도 짐이 될 수 있고 새끼도 짐이 될 수 있고 없는 돈도 짐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한 장만 더 넘기면 되죠. 2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더 뒤에 읽어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자랑이 뭐냐?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바울은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학생 중에 가말라의 완전히 스승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 국방부 장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요? 나는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에는 자랑하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능력이에요. 십자가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도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이 비밀이 숨겨져 있고요. 죄에서 다 죽어가는데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숨겨져 있고요.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요. 결론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맞죠? 이 말씀만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문복음화 이 말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냐? 가문의 흑암 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들 보세요. 이게 보이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을 때 드디어 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진 사람 바뀌어지도록. 이 사람들도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저를 잡고 있는 이 불행을 속에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저 사람이 결박되고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배경,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나처럼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참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인. 이 복음을 불행에 빠진 내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걸 전도라고 해요. 이 전도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걸 가지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을 살리는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 가문의 아버지 추석 명절 기간에 움직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셔서 우리 양구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발걸음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206장. 더 끊었나요, 집사님 혹시? 206장입니다.